여름이나 저나 살다 보면은요, 다 위기가 있어요. 위기가 있습니다. 정말 뜻하지 않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죠. 전혀 생각지도 않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말 맞다나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야 하는 것이 사실인 것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보에티우스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가가 있습니다. 보에티우스. 그 사람이 이제 이 철학의 위안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철학의 위안이라는 이 책을 썼는데, 사실 이 책은 중세기에 상당히 많이 읽히는 책이었습니다. 근데 이 보에티우스라는 분이 이 데오도리쿠스라고 하는 로마 황자 시대에 이분이 재상을 했어요. 근데 이 보에티우스는 우리가 말하는 금수저 출신입니다. 부모님도 귀족이고 또 부잣집의 아들로 태어나서 아주 공부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시대의 보에티우스는 이 헬라어로 된 책을 그 당시에 쓰던 말인 라틴어로 바꾸는데 최고의 권위자였어요. 그래서 이 보에티우스라는 사람이 꽤나 능력 있는 사람이고, 또 데오토리쿠스 황제 밑에서 이 재상의 일을 아주 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은퇴를 해가지고 집에서 이분이 이 헬라어로 된 책 그걸 갖다가 이 라틴어로 바꾸는 번역 작업도 했고, 또 철학도 썼어요. 이분이 아주 실력이 대단한 분인데, 어느 아침인데요, 이 자기 집 문을 갖다가 막 두들기는 거예요. 그래서 열어봤더니 로마 황제가 보낸 친위대가 자기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보에티우스를 잡아갔어요. 그 이유는 보에티우스가 데오토리쿠스 그 당시 황제를 모반하고 구테타를 일으키는 계획을 세웠다는 누명을 쓰게 됐습니다. 이건 100% 누명이에요. 100% 누명. 그래가지고 이 양반이 이제 감옥에 갇혔다가 사형 선고를 받게 되고 결국은 형장의 이슬로 세상을 떠납니다. 이분이 이제 사형 판결을 받고 감옥에 있으면서 억울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억울하기 짝이 없죠. 자기는 정말 구테타의 구자도 가까이 가지 않았어요. 근데 누군가가 이 보에티우스를 제거하려고 이 모략을 세운 거죠. 그래가지고 전혀 관계없는 보에티우스가 구테타에 가담했다고 해가지고 결국 황제한테 얘기를 해서 황제가 또 그 얘기 듣고 넘어가서 보에티우스를 이같이 잡은 거죠. 보에티우스가 너무 억울한 거야. 근데 이 억울한 거를 어떻게 자기 나름대로 소화를 시켜야 되잖아요. 이 억울한 거를. 그래서 그때 이 사람이 쓴 책이 철학의 위안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근데 철학의 위안이라는 책에서 나오는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포르투나라고 하는 이 수레바퀴 얘기를 합니다. 수레바퀴. 참 재밌는 얘기인데, 이 수레바퀴 있잖아요. 수레바퀴. 이렇게 해서 해가지고 우리가 수레바퀴 이렇게 해가지고 수레바퀴 돌죠. 이거 갖다가 이분은 포르투나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폴투나면은 운이라고 하잖아요. 폴투나 해가지고 마치 운명의 신, 또 행운의 신이다 해가지고 이 수레바퀴가 어떨 때는 이 큰 길, 대로를 갈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수레바퀴가 진흙바닥을 지나갈 때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인생은 수레바퀴 같다는 거다. 내가 한때는 로마 황제 밑에서 재상도 지냈지만은 내가 지금은 억울하게 말이지, 억울하게
지금 사형을 판결했고 감옥에 있다. 이것이 인생이다. 이런 얘기예요. 또 이분은 수레바퀴가 이렇게 있는데 똑같은 한 몸이지만은 윗부분은 하늘을 향하고 아랫부분은 진흙에 박혀 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이다. 인생이 하나인데 어떨 때는 하늘을 향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진흙 속에 박힐 때도 있다. 이러면서 자기 마음속에 솟아나는 그 분을, 이 원통함을 이분은 철학의 위안이라는 책을 써서 그걸 갖다가 이겨냈어요. 근데 하여튼 자관 그 어려운 가운데 이 책을 써서 그런지 이 책이 중세기에서는 굉장히 많이 읽힌 아주 유명한 책이 이 철학의 위안이라는 책입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때를 만나면은 이 어려운 때, 우리가 이 어려운 때, 위기 때 어떻게 우리가 대응하느냐, 어떻게 우리가 이 위기를 맞이하고 위기를 이해하고 위기를 이겨내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내일 이 가슴 수술을 받는 우리 여자 집사님 계세요. 내일 하여튼 수술은 받아야 돼. 이분이 어쨌든 간에 수술을 받아야 된다고. 그럼 수술을 받는 이분의 자세가 중요하다고. 첫째는 내일 내 몸에 있는 종양이 100% 제거될 것을 믿고 받을 수도 있어. 그렇죠? 또 하나는 내일 수술 받아 난 제대로 고쳐지지 못할 것 같아. 의심하면서 받을 수도 있어. 교회를 다니지만 이분은 내일 내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치료해 주실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갈 수도 있고 전혀 그런 믿음 없이 내일 수술 받을 수도 있어요. 성경을 보면은 12 혈루병 걸린 여인은 아주 확신에 찼어요. 나는 예수님 옷자락만 붙잡으면 낫는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잡았습니다. 우리가 위기 때 어떤 자세로 어떤 태도로 우리가 그 위기를 맞이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들어서 알지만은 이 히스기야 왕이 크게 두 가지가 어려웠어요. 하나는 주전 701년에 아시리아 군대가 18만 5천 명이 예루살렘 성을 둘러쌌습니다. 정말 예루살렘, 그 전에 이미 유다 나라가 가지고 있었던 46개 성읍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다 빼앗겼어요. 이제 마지막 남은 성읍 예루살렘만 남았는데 이 예루살렘을 아시리아 군대 18만 5천 명이 둘러싼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는 것은 이제는 별로 시간이 안 남았다 이렇게 생각할 때 그때 히스기야는 천지를 주관하신 하나님께 올라가서 기도했습니다. 또 히스기야가 병이 걸려가지고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에 가서 당신은 이 병으로 말미암아 죽는다. 그러니까 자식들에게 유언을 남겨놓고 죽을 준비를 해라. 이런 말씀 하시죠. 그때 히스기야는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죽기에는 너무 억울합니다. 좀 더 저 살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부정한 것이 많지만 나름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산 것을 좀 기억해 주세요. 이러면서 눈물을 뿌려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이사야서 38장에 잘 나오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사야에게 이 히스기야에게 15년이라고 하는 생명을 연장시켰습니다. 그러면은 히스기야 왕은 위기 때 뭘 했느냐? 전능하신 하나님께 찾아가서 기도했죠. 왜 우리가 이 사울 왕이 미련한가?
왜 사울왕이 잘못됐는가? 사울왕이 사무엘상 28장에 보면은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위기를 만났어요. 그때 사울왕은 어디로 갔느냐? 신접한 여인에게 찾아갔다고. 그것이 그 인생의 끝이었어요. 우리가 위기 때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어떤 자세를 갖느냐 너무 중요하죠. 저는 위기 때 자세를 잘 보여주는 성경이 있는데 그것이 열왕기와 6장서부터 7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열왕기와 6장의 내용은 뭐냐면 북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인데, 남유다의 수도가 사마리아라고 하면은, 우리 대한민국의 수도가 서울이라고 하면은 북한의 수도가 평양이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도 남북이 갈라졌기 때문에 남유다의 수도는 예루살렘이고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예요. 근데 이 사마리아가 아람 군대라고 하는 것은 시리아를 가리켜요. 시리아 군대가 이 사마리아를 점령하려고 한 2년 넘게 토성을 쌓고 사마리아 성내에 들어가는 모든 음식을 다 차단시켰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성내에 먹을 것이 없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은 성경에 이런 내용도 다 나오나 할 정도로 끔찍한 이야기가 열왕기하 6장에 나와요. 얼마나 먹을 것이 없으면은 나귀 머리 하나에 이 한 세겔이라고 하는 큰 돈이에요. 80세겔이고. 그 다음에 완두콩 성냥각 하나에 들어있는 게 5세겔이었어요. 음식값이 천정부지로 올랐죠. 그 얘기는 음식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다는 거예요. 그걸 더 보여주는 게 뭐냐? 거기에 보면은 너무 배고프니까 이 여인들이 자기가 낳은 자식을 삶아 먹어요. 자기가 낳은 자식을 삶아 먹어요. 그게 성경에 다 나와요. 오늘은 내 아이를 잡아먹고 내일은 너의 아이를 잡아먹자. 이래갖고 오늘 한 아이를 잡아먹은 거야. 그 다음날 됐는데 그 여자가 자기 아이를 안 내놓는 거지. 그러니까 억울하니까 이걸 왕한테 찾아갔어요. 근데 왕한테 하소연하니까 왕이 뭐라고 했냐면, 그때 왕이 여호람이라는 왕인데, 이 여호람 왕이 이 위기 때 뭐라고 그러냐면, 이 위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러면서 이 위기의 모든 근원을 하나님한테 다 핑계를 돌리는 거야. 이게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됐다. 사실은 그 위기가 맞이한 것은 이 왕을 비롯해서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떠나서 우상을 섬겼거든요. 우리가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징벌을 내리신다. 우리가 우상에서 떠나야 되겠다. 이런 어떤 회개가 있어야 되는데, 이 잘못은 다 너 때문이야. 너 때문. 너 때문이야. 하나님 때문이야.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그래서 왕은 모든 핑계를, 여호람 왕은 모든 핑계를 이 하나님 앞에 모든 거 돌립니다.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됐다. 두 번째로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엘리사예요. 엘리사 예언자죠. 엘리사가 이 위기 앞에서 엘리사가 기도했죠. 엘리사가 이 위기 앞에서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하나님께 응답받는 게 뭐냐? 내일 이맘때 성문 밖에 곡식이 산더미처럼 쌓일 것이다. 이 예언을 하는 거야. 우리가 어저께까지는 굶었지만은 내일 새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곡식을 산더미처럼 쌓아주실 것이다. 그랬더니 여호람 왕 밑에서 일하는 장관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하늘의 창을 여신들 이러한 일은 일어나지 못한다.
절대 일어날 수가 없다. 이래 버렸어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하는 말이 네가 내일 아침에 성 밖에 있는 곡식이 쌓여진 것을 틀림없이 눈으로 볼 거야. 너는 먹지 못해. 이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위기 때 엘리사는 뭘 했느냐? 기도했어요. 기도. 위기 때. 아주 중요하죠. 여러분들 엘리사는 유명한 선지자죠. 엘리사는 예언자인데 예언자의 3대 사명이 있습니다. 첫째, 예언자의 첫 번째 사명은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몸으로 표현해. 몸으로 표현해. 그래서 이사야 같은 경우에는 이사야 20장에 보면은 이사야가 3년 동안 벌거벗은 채로 지내요. 그 얘기는 뭐냐? 너희들 하나님 떠나고 우상 섬기고 이방 사람들 의지하면은 이 벌거벗은 채로 포로로 끌려간다. 이런 얘기죠. 또 호세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멜이라는 여자하고 결혼하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 하나님 비록 너희가 타락했어도 하나님은 너희를 버리지 않고 사랑하신다. 이걸 몸으로 표현한 거죠. 세 번째로 선지자의 세 번째 중요한 사명은 중보기도예요. 중보기도. 중보기도. 우리가 이제 저는 중보기도 하면요 정말 먼저 떠오르는 분이 누구냐면은 난 모세가 떠올라요. 모세의 중보기도는 너무너무 유명해. 우리가 알다시피 출애굽기 32장쯤 되면은 뭐가 나오냐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 받으러 올라갔죠. 그때 산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 뭐 했어요? 금송아지 만들었다. 그거 거의 절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양 손에 십계명 들고 내려오다가 딱 밑에 보니까 이게 금송아지 만들고 거의 절하니까 모세가 화가 머리까지 끝까지 치밀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을 던져버립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십계명은 완전히 깨져버려요. 그때 모세가 뭐라고 기도했냐면은 여러분과 저는 무슨 기도만 기억하냐면 하나님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어주시고 이 사람들 용서하지 않을 바에는 내 이름을 생명책에 지어주십시오. 이것만 이제 생각나는데 그건 두 번째 기도예요. 그 첫 번째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이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고 만약에 이 백성들을 하나님이 여기서 죽이면은 징벌해서 죽이면은 저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란 분이 애굽에서 사는 백성들을 바다 건너서 여기까지 데려와서 광야에서 모조리 죽여버렸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이렇다면 하나님 이름이 어떻게 돼요? 그러니 하나님 이 백성 목이고든 이 백성을 용서해 주시고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이 유명한 중보기도 하죠. 또 민수기 14장에 아시다시피 이 12지파 중에 10지파가 이 대표가 갔다 와서 그 땅 못 들어간다 그랬고 또 지도자 한 명을 내세워서 반대로 모세는 제끼고 지도자 딴 한 사람을 내세워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랬잖아요. 하나님 그때 정말 화나셨어요. 내가 다 진멸해버리겠단 말이에요. 너희들이 애굽에서 못 살겠다고 소리쳐서 내가 너희를 구해왔는데 또다시 애굽으로 돌아가? 말도 안 되는 거지. 내가 너희들 다 그때 모세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만약에 이 백성을 이 가데스 바네아 이 강야에서 바란 강야에서 모조리 죽여버리면은 이 주변 나라 사람들이 뭐라고 말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이 백성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낼 능력이 없어서 이 광야에서 모조리 죽였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름을 봐서 하나님 이름을 위해서라도 이 백성의 잘못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두 기도 다 받으셔갖고 이 백성들을 갖다 죄 지은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드리셨어요. 중보 기도가 그렇게 중요하대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이에요. 위기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기도해야 돼요. 사도행전 27장에 이 사도 바울이 탄 배가 유라굴라는 태풍 만났고 일주일 내내 먹지도 못하고 별도 못 보고 달도 못 봤잖아요. 어느 날 저녁에 사도 바울이 섰잖아요. 여러분들이요. 제가 어젯밤에 우리 주님을 만났습니다. 우리 주님 만나서 하신 말씀이 276명 한 명도 머리카락 하나 상관없이 다 살아난다고 그러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배 안에 들어있는 곡식을 드십시오. 굶지 마시고 드십시오. 이 유명한 연설을 사도행전 27장에서 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 얘기할 수 있었던 건 뭡니까? 사도 바울이 기도해서 그래요. 위기 때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거죠. 여러분, 위기 때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위기 때 남에게 핑계대는 사람이 있어요. 위기 때 세 번째 보면은 누가 나오냐면은 네 명의 나병 환자가 등장합니다. 나병 환자니까 성 안에 못 살죠. 성 밖에 살죠. 성 안에도 곡식이 없으니까 성 밖에 이 사람 나병 환자들이 먹을 게 없죠. 나병 환자들이 그렇습니다. 성 안에도 굶어 죽는데 우리에게 줄 게 어디 있겠냐. 그럼 우리가 먹을 것이 없다고 그냥 여기서 굶어 죽느냐? 그럴 수는 없다. 우리가 아람 진영에 가서 곡식을 구하러 가자. 그래서 나병 환자 4명이 아람 진영으로 가는 거야. 차복차복 걸어가는 거야. 근데 이 사람들이 걸어가는 소리가 히타이트 군대 이같이 군대의 발걸음으로 들렸고 애국 군대의 발걸음으로 들렸어요. 그러니까 아람 사람들이 호미백산한 거야. 이 큰 나라 군인들이 우리를 치러 오는 거야. 그 소리 듣고 그냥 도망가 버렸어. 그 즉시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온 곡식들이 산더미처럼 쌓인 거지. 그러니까 그냥 나병 환자들이 이 캠프에 들어가도 곡식이 산더미, 저 캠프에 들어가도 곡식이 산더미, 시컷 먹고 거기에 있는 이 금은 기명들 다 가지고, 그러고 보니까 자기들끼리만 먹으니까 이게 아닌 거야. 우리가 성 안에는 굶어 죽는 사람이 많은데 우리끼리만 먹다가 지내면은 우리가 벌을 받을 것 같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성 안에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성 밖에 곡식이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성 밖에 있는 곡식을 먹게 된 거죠. 그래서 4명의 나병 환자의 자세는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야. 최선. 자기가 처한 상황에서 최선을 다한 사람이야. 그렇죠? 그리고 좋은 소식을 자기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나눠준 사람이죠. 그러니까 위기 때 세 명을 볼 수 있어요. 왕은 핑계대. 누구 때문이라고. 엘리사는 기도해. 나병 환자는 힘도 없는 사람들인데 최선을 다해. 그리고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었죠. 오늘 성경은 바로 위기 때의 자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위기 때. 우리 한번 시편 140편을 가봅시다. 143편. 위기 때의 자세를 볼 수 있어요. 1절, 2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간구를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이러면서 시작해요.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치 마소서. 주의 목전에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참 중요한 거 2절 말씀은 하나님 나 죄인입니다. 주 앞에 의로운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내가 저지른 죄가 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도움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3장에 나오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라고 말한 것처럼 2절에서는
이 시인은 다윗은 주의 목전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죄를 저질렀습니다. 이 죄인을 용서해 주옵소서. 마치 누가복음 18장의 세리처럼 가슴을 치며 죄를 회개하며 용서를 빌듯이 다윗이 용서를 빌고 있습니다. 3절 4절 보면은 다윗이 지금 처한 형편이 얼마나 심각한지 얘기하고 있어요. 원수가 3절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흥함한 것에 거하게 했나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어렵게 된 지가 얼마 안 됐습니까? 아니면 오래됐습니까? 지금 이 시의 3절을 보면은 다윗이 지금 어려움 속에 있는 이 위기를 겪고 있는 것이 얼마 안 됐습니까? 아니면 좀 시간이 지났습니까? 시간이 지났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죠.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흑암한 곳에 거하겠나이다. 그러니까 위기가 오랫동안 계속됐다는 거예요. 그런 위기 속에서의 다윗의 현 상황이 어떠냐? 현 상황은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함이 할 때는 다 썩어 뭉들어지며 다 썩어 뭉들어졌다 이거죠. 남은 게 없다 이거죠. 내 마음이 속에서 참담하나이다. 희망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 속에서. 그런 얘기죠. 내 마음속에 희망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위기 속에서 내가 한 가지 잡고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과거에도 내가 어려울 때 나를 도와줬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내가 과거에 어려울 때도 나를 도와주지 않았습니까? 하는 얘기예요. 그것이 5절이에요.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묵상하면서 자기에게 행하신 것을 묵상하면서 주의 손의 행사를 생각하고 과거에 어려웠을 때 자기를 건져주신 하나님의 손길을 내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죠. 여러분, 제가 이제 언젠가 한번 이런 얘기를 했어요. IBM의 톰 왓슨이라는 분이 IBM의 전체 CEO인데 회장님이시죠. 유명한 분이에요. 톰 왓슨. 그런데 이 워렌이라고 하는 그 밑에 부사장이 IBM의 회사를 좀 더 키워보려고 그러다가 5천만 불인가 어마어마한 돈을 날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워런이 내가 이제는 더 회사에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고 회장님 부르실 때 사표 쓰고 들어갔어요. 난 이제 그만 두겠습니다. 그랬더니 톰 왓슨이 그때 말하기를 야, 이 사람아, 내가 자네를 훈련시키느라고 5천만 불을 썼는데 내가 왜 자네를 그만두게 하나? 그러니까 5천만 불 손해를 보면서까지 교육을 시켰는데 자네를 왜 내가 그만두게 하나?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어려웠을 때 얼마나 많이 구해주셨습니까? 그럼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은 안 구해주실까요? No.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과 저를 건져주시고 구해주시고 인도해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그것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과거에 나를 구해주셨으니까 오늘도 나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저를 구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거죠. 그래서 6절에 보면은 내가 주를 향하고 손을 펴서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삼하나이다. 아주 갈급한 심령으로 내가 하나님께 도움을 청합니다. 이 6절입니다. 갈급한 심령으로 도움을 청합니다. 그러니 7절에서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이 정말로 하나님의 응답에 피곤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의 얼굴을, 주의 축복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하나님의 얼굴을 저에게 숨기시면 나는 마치 무덤에 내려간 자 같을까? 난 죽은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그러니 하나님이여 내 간구에 속히 응답하소서. 그러면서 8절에 말씀하기를
하나님, 제 소원이 뭔지 아세요?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나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그리고 내가 주님을 의뢰하고 있습니다. 나의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받듭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 듣기를 오늘도 원하고, 또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내가 걸어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말씀을 듣는 은혜, 갈 길을 밝히 보여주는 은혜를 저에게 내려 주십시오. 참 정말 구체적이죠. 그 다음에 9절에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주께 피하였나이다. 내가 지금 아둘람 굴에 숨은 것처럼 내가 원수를 피해서 숨었으니 나를 건져주시기를 바랍니다. 10절,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케 하소서. 주의 성령이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으로 인도하소서.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온전히 내어 맡기는 이러한 다윗의 자세를 볼 수 있어요. 나를 가르쳐 주시고 주의 성령이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철저하게 전폭적으로 자기 자신을 맡기죠. 그 다음에 11절에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인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자기를 살려달라고 아주 간절하게 간구하는 이 다윗의 이러한 이 기도를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주님의 이름, 명예로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이 주의 이름으로 주의 아들 된 저를 살려주시고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냈어. 모세가 그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백성을 이 신의 광야에서 모조리 죽이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끌어내서 광야에서 모조리 죽였다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 백성을 모조리 이 바란 광야에서 죽여버리면은 하나님 이 모압 족속이라든가 암몬 족속이라든가 에돔 족속이라든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족속들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백성을 가나안 땅에 불어들일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 백성을 광야에서 죽였다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이름이 뭐가 됩니까? 이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은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나를 건져주셔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죠. 그 다음에 12절에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들을 멸하소서.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나를 괴롭게 하는 자들을 하나님 심판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기도를 또 드리는 거죠. 여러분, 위기 때 다윗은 하나님께 매어달려 기도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위기 때 어떻게 되겠어요? 위기 때 어떻게 되겠어요? 기도해야죠. 핑계대지 말고 기도하고, 또 내가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게 될 때 성 앞에 곡식이 산더미처럼 쌓이는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 위기 때 우리의 자세. 우리나라가 위기 아니에요. 위기. 우리나라 위기죠. 우리나라 위기입니다. 위기 때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은 기도할 일이에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오늘 해야 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나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고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결론 읽겠습니다. 결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다 보면 고난의 상황이 매우 오래도록 지속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죽은 지 오랜 자 같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다윗이 10년이나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 그는 끝까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한 때 사울 왕을 길보아
산, 길보다가 아니라 길보아 산전투에서 죽게 하시고 다윗을 하여금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오래 계속된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시고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정한 때 우리를 건져주시고 높여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 믿고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 다 달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셔서 하나님께로부터 의의 면류관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